한글에 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를 다녀와서 몸무게를 재더랍니다. 너 왜 몸무게를 재니? 그랬더니 어제 몸무게를 재고 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래서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하고 되었는지 궁금했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또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죠? 고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 그러면 이렇게 두드리는 게 되겠죠. 보통 우리가 마음은 또 여기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마음이 아프면 여기 심장 부분이 뻐근해지는 것을 아마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은 육체적으로 신체의 중심기관이라고 생각했고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라고 생각했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정의의 근본, 아주 원천과도 같은 것이라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청결하게 된다는 건 다름이 아닌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나 신앙인으로서의 성결하게 되는 것을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좋다, 아니 함께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런 곳이 내 마음이다, 이런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결, 마음의 진실, 또 신실함에 대한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마음이 더러운 것.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다가 그것이 두 마음으로 나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뺏기고 마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나뉘어져서 다른 길로, 샛길로, 다른 길로 가고 마는 것이, 두 마음으로 나뉘는 것이 여기 성결하지 못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뉘는 것을 또 앞에 표현하는 걸 보면, 그럼 두 개로 나뉜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의심하는 마음이요, 믿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관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의심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오늘 여기 야고보 사도는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가 채워져 있다면,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그 성결하지 못한 것들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마음이 나뉘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속에 염려, 걱정, 이런 것에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그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과 근심은 어디서 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거나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거죠. 6월 12일에 우리 생명의 삶에 보면 묵상 에세이에 진실 왁스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묵상 에세이가 소개됐습니다. 하나님의 친필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진실한, 진정한, 정직한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왁스가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에서 파생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실한, 그 다음에 신실한, 아니면 정직한 이런 의미가 왁스가 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에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좋은 도자기로 만든 그릇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리고 만들기가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내서 시장에 팔면 아주 비싼 값에 팔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굽고 나면 좋은 도자기가 몇 개 없고 자꾸 속에 금이 가 있는 것이라든지 제대로 된 도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몰래 숨기기를, 빛이 새기도는 그런 왁스를 그 금간 부분에 살짝 발라주기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구분이 안 갈 만큼의 감쪽같이 그 금가 있는 부분이 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 값진 도자기에 대하여, 금가 있는 것에 대하여 왁스를 칠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왁스가 없는 이라는 말이 정직하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것이 그 다음에 헬라어로, 라틴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는 것 중에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됐는데요. 그것은 햇빛에 비춰본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왁스를 발랐던 것이 감쪽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햇볕에 이렇게 도자기를 들어서 비춰보면 그 금가 있는 것이,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왁스를 발랐는가 아니면 금이 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햇볕에 비춰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왁스를 칠한 도자기인가 햇볕에 비춰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보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보면 우리의 마음이 금가 있는 건 아닌지,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에 온갖 오염된 것들은 있지 아니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보면, 그러면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자꾸 나아가죠. 그래서 예배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우리 마음마저도 자꾸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거나 나뉘어지거나 의심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빼앗긴 상태다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말에 대하여 꼭 들어맞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를 노를 저어 가는데 풍랑이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세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물 위로 걸어오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다 나다 그랬더니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왜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바람을 보고, 바람의 이는 또 파도도 보았겠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한 마음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보았던 우리의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 순간 나뉘어진 거죠. 예수님께가 아니라 파도에게 나뉘어지고 바람에 나뉘어진 겁니다.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워지죠. 그러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러니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 낙심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결, 마음의 청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에 가다가 내 마음이 혹시 어디에서 나뉘어져 버린 것은 없는가? 주님 바라보고 올라가다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앞에 보이는 바람 때문에, 앞에 보이는 파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서 나뉘어지는 순간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에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체에 함께 했고 나누고 그것을 함께 썼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는 감동을 받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게 교회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마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걸 다 드리고 나면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나?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에 떠올리니까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져갔던 것을 일부를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게 다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그리고 하나를 덧붙여 이야기하죠. 팔기 전에 이 밭이 네 밭이 아니더냐? 팔고 난 후에도 네 것이 아니더냐? 무슨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뭔가 앞서가려고 하고 애쓰는 사람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있는 것을 뭔가 드러내고 싶었고 또 욕심도 있었고 자기에게는 체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안에 왜 정직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를 가져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욱 칭찬을 받고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 속에 나뉘어진 마음이 놀랍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속이는 일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가다가 순간 다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나뉘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금가 있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무너져 있는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하게 되어지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파도가 보이는 게 현실이고 바람이 부는 게 현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까 마태복음 14장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함께 할까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 있어요. 파도가 무서워질 때 있어요. 바람이 불고 그것이 내 마음을 들어오면 의심스럽고 믿지 못할 때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파도에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마태복음 14장을 해석해놓은 책을 보다가 제가 참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 목사님이 곳에 글을 써놨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2번 걸었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제가 공감을 했어요. 맞다. 베드로는 2번 걸었다. 어느 때 걸었을까요? 처음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 걸어갔죠. 그렇죠? 그런데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주여 구원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아서 그를 끌어올리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거기에서도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의심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평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시죠.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걸어갔죠.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올라왔어요 다시.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걸어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번 걸어왔어요. 그런데 2번째 걸을 때는 물속으로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왜요? 예수님 손잡고 왔을 거니까. 예수님 손을 놓았겠어요? 제 생각에 예수님 손에 쥐가 났을 거예요. 얼마나 꽉 잡았을지. 그렇죠? 예수님 손 얼마나 꽉 붙들었을지. 그 손 놓치면 또 빠져들어갈까 봐. 그 손 놓치면 다시는 걷지 못할까 봐. 그 손 놓치고 나면 저 풍랑에 삼켜질까 봐. 그런데 함께 배에 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그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위를 걸어서 그 풍랑 위를 걸어서 마음을 나누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금간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의 손 붙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오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감추려고 해요. 마치 왁스를 발라서 말입니다. 숨기려고 해요. 금가 있는 부분을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패되고 심히 썩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감추려고 해요. 여기 앉아있는 누구라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나뉘어졌던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들을 우리 속에 다 감추고 있을 겁니다. 마치 왁스로 발라놓은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에서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네 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시편 2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편 24편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실한 마음들, 우리의 낙심한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일만이 바로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시편 24편 바로 앞에 다윗의 또 다른 시가 있어요. 몇 편 말씀이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24편 앞에 23편이에요. 23편에 그는 말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금가 있는 마음, 낙심한 마음들이 다시 합해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그 손 꼭 붙들고 그 막대기 붙들고 그 지팡이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24편에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 아니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시작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디에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무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온전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의 마음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줘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름 앞에, 그 빛 앞에 비춰지면 우리의 금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곳에 주의 보혈의 은혜가 뿌려지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씻음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마스다 마시히로의 청소력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요. 그 책에 보면 브로큰 윈도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필립 잠바르도라고 하는 교수가 실제로 실험한 것이랍니다. 차 두 대를 으슥한 골목에 세워놓고 둘 다 본넷을 열어놨어요. 앞에 있는. 둘 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의 차에만 창문을 조금 깨뜨려 놓았어요. 창문 하나만, 유리 창문을. 그런데 일주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인만 열어놓았던 이 차는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작은 유리창 하나 깨져 있었던 그 차는요 10분도 못 돼서 그 배터리가 다 도난당하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그 부속품 하나까지 모두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다른 유리창도 다 깨지고요, 낙서가 일고요, 완전히 쓰레기가 그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말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작은 창문 하나가 깨져 있는 그 하나의 변화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브로큰 윈도우라고 하는 유리창 하나 깨져 있는 그것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980년대에 뉴욕에 이 브로큰 윈도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창문 하나가 깨어져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벌였다면 그 당시에 뉴욕은 뉴욕 지하철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뉴욕 지하철은 타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답니다. 범죄가 너무 큰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그것을 담당했던 경찰서장 한 명이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을 그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겁니다.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낙서를 지우고 차량에 6,000대가 넘는 낙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무려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그 뉴욕에 있는 지하철에 그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낙서가 지워지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낙서를 지웠어요. 그런데 5년 후에 이 강력 범죄율이 75%나 줄어든 거예요. 낙서만 지웠을 뿐인데, 청소만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오늘 이 청소력의 책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 청소를 시작해보라. 걸레 하나 들고 빗자루 하나 들고 청소 하나를 시작해서 방 하나를 치우는 것이 당신의 삶의 영향력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은 그겁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거창한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거창한 무엇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공간을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하려고 제 서재를 다 청소했어요. 청소 안 하고 이 설교할 수가 없어서 바닥을 닦고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서재에 탁 들어가면서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거나 금가 있는 것이 있거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을 것 같을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를 외치는 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성결케 하고 다시 청소를 시작하고 걸레 하나 드는 것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것부터 주여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다시 찬양을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 시작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시작되어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그건 눈으로 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것은 뭐냐, 반드시 실제적으로 볼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실제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실제로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네 눈으로, 네 삶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뭔가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험한 산길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가시에 찔리고 돌멩이에 부딪히고 이 발이 성할 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까 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포장해 놓은 포장도로를 우연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있는 여우 한 마리 상상해 보세요. 발이 아플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답이다. 내가 뛰어다니는 산을 내가 다 온통 이렇게 까는 것처럼 토끼털로 깔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토끼를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토끼 한 마리를 잡았는데 자기의 원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잡아서 내가 뛰어다니는 이 산을 포장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토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우님, 이 산에 있는 토끼를 다 잡은다고 해도 이 산에 있는 곳을 모두 덮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야? 그러면서 자기 토끼의 꼬리를 잘라서 주었답니다. 제 꼬리로 여우님의 신발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온 산을 토끼의 털로 덮지 않아도 여우님이 가시는 곳은 모두 푹신한 곳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세상을 모두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어야 되고 이것부터 포장하고 저것도 포장하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신발 한 켤레를 만들어서 신을 신으면 실은 다른 곳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보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 한 켤레를 신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금가고 갈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의심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곳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의 외침을 시작하는 일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가십시오. 주님이 손이 쥐나도록 놓치지 말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을 멀리서 찾는 게 아닙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외치는 그 순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신이 신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지고 상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나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아십니다. 무엇보다 심히 부패하고 완악한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 주의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입혀주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